자, 24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한 제목으로 24강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용이 성령에 관계된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6장 25절 28절에 보니까 특별히 26절을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내 마음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며 언약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고,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오시니까 나의 죄악을 보게 되었고 나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된 거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니까 하는 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주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는 절대로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생기를 그냥 가장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만이다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여하튼 생명이 이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이 얻으니까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옛날에는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정말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재미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와 싸우는 일이 사실은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술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걸 비교한 거예요. 그렇게 술로 충만하지 말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는 걸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동일한 건 있습니다. 술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게 다 동일한 게 뭐냐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죠. 술 충만은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술이 이렇게 몸이 자꾸 지그재그로 가기도 하고요. 막 흠발도 나오고 막 하죠. 성령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에게 딱 이게 잡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것뿐이겠어요. 이제 바울이 생각하면서 필요한 거 그때 생각났던 것만 적었겠죠.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여자아이를, 고등학생 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애를 하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따라오는 거,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를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가 없어서 어떤 자매한테 이 여자아이를 맡겼어요. 한 6개월 지나서 이 아이하고 오랜만에 제가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이제 커피하면서 이 아이를 좀 하게 되었는데 몰랐던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상처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복음 알기 전에 자기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집을 나가는 거죠. 아버지의,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친구 말이 그럼 가격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버지를 죽이는 게 자기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얼굴이 부장하게 생긴 애가 너무 놀랐습니다. 울면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 언니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셔서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미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고 울면서 아버지를 보고 기도해요.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몰라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인데, 사단에게 잡힌 피해자인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개가 되는, 그래서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에 대해 늘 원망하며,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부르시는 거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됐는데 부모님하고 딱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도 됐구나. 너무 사이가 좋아요. 부자가, 이게 부녀간에. 야,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믿은 거예요. 대부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따라오면요, 진짜로 잘 안 믿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는 믿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많은 변화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조금 빠르게 늦게 차이가 있지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게 하고,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중남에 저렇게 바람이 불듯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바람이 분다고요. 그걸 믿는 겁니다. 사실은. 혹 그게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죠. 진짜 들으면.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점점 완성되는 거죠. 그와 같이 성도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했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실은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당연히 육체의 욕심과 육신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배만 고파보세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딪힌다니까. 이 부딪힘 속에서 계속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은 육체의 욕심이 계속 내게 이렇게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뭔가에 잡혀있지 않는,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살고 또 모든 삶 자체도, 움직이는 모든 것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사실은 많은 어떤 그 헌신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되죠. 참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고생을 하면서도 참 감격되고 신나죠.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 3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내가 배운다고 또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의지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생각을 주시는 거죠. 이게 동시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져요. 저는 이게 그냥 믿어졌으면 이게 맞는 말이다. 믿어졌어요. 삼위일체 믿어졌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설명을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어집니다. 내가 만나봤습니까? 뭐 체험을 했습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뉴질랜드에서 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건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믿게 된 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면 뭐 하시냐면 많은 걸 하죠.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설교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돕는 사역이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죠. 진짜로 믿으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성령 받으면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핵심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은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게 정말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정인되는 방향, 그것도 전 세계를 살리는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결론이 뭐죠? 내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12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죠.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이름이 누구냐? 예수가.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의 증인이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정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믿게 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죠. 언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도록 도울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계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또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번은 안 했는데 반대 이야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나타내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